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저녁인데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이예선 전사 어디가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 계시고 내 자리로 가, 내 자리로. 강사석으로 가.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의자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네가 여기 의자 있거든요. 아니야. 이쪽에 의자 있어요. 비어 있어요. 지금 개인 일로 사용 오시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언은 이제 여러분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14장 3절에 오면 그거 한번 펴보세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14장 3절. 그리고 부탁인데 저 우리 이전사님은 딱 3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길게 하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멀리 있는 분들부터 받으세요. 뭐 포항이라든지 뭐 저쪽 뭐 청주라든지 이런 분들 먼저 받으시고 대전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가시고 이제 멀리서 그 대신 이제 그 예언의 기름을 푸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오실 분들은 일단은 저는 치유와 방언 통변 물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예언은 이쪽에서 받으시고 저는 이쪽에서 예언은 받아서 녹음을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쪽에서 계속 사역을 할 거예요. 마이크 잡고 사역하고 여기서 녹음하실 분들은 이제 우리 따님께서 이렇게 입에다 대고 다 하니까 다 방언 들어갈 거 그죠?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 이제 방언 통변을 하게 될 때도 그 예언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딱 한 번 기도 받았어요. 설국에서 장목사님이란 분이 방언 통변과 방언하다가 그 장로교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교회단에서 축출당할 뻔했다 했는데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남으셨는데 그분이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저를 제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한번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한 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잘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분하고 친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봐도 황당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모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는 전사했어요. 제가 차 끌고 가면서 옆에서 타서 방언해 보라고. 나는 받았으니까 어디 방언해봐. 그래서 어이 아버님 방언. 나는 이제 딱 한국말로 방언하면 한국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우리 그 강전사님이 그때 당신 전사했으니까 강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저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왔구나. 그냥 대구에서도 풀고 돌아다니면서 풀었어요.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걸 할 때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식으로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도 중요한데 방언 통변도 통변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방언 통변이 어떤 분들은 또 고린도 14장에서 말하는 통변은 그게 아니고 뭐 여러 명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어쨌든 우리 설국에서 임했던 그 통변을 받았고 실제로 그거를 제가 부흥 집회 현장에서도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의외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은 일단은 치유 사역 좀 하고 또 성령님이 주는 걸 따라서 가고요. 제 딸은 뭐 주특기가 방언이니까 아마 방언하겠죠. 예언하겠죠. 예언. 이쪽 와서 예언 받으시고. 고린도 14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았잖아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보세요. 제가요 그 설국에서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언자 한 분에게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남들은 예언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야죠. 막 위에서 막 까듯이 위에서 내려 찍듯이 제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상명하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는 틀린 것 떠나서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위에서 막 내려 누르고 뭐 임금님 성은이 마음껏하는데 마음껏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막 누르니까 강제로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언은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하는 거고 용기를 주는 건데 위에서 막 그냥 위에서 이 말 안 듣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은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받은 기도는 내게서 무효화될지어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삭제될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소울 타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언 잘못 받으면 그걸 평생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마시고 저도 저희 딸도 완전히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고 은혜가 되면 간직하시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녹음 지워버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에이 털어버리세요. 먼지 털듯이.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예언은 성경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검증된 사역자의 예언이죠. 그리고 어쩌다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은혜를 예언을 해줘. 집에 가면 예언 못하는 분위기 속에 예언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저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은 예언의 등급을 나눴는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 뭐 예언 저도 예언 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완벽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은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거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막 그 사람을 막 다운시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언은 은혜가 되는 건 간직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무효하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내게 안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삭제해버리면 아예 기억 아니 하나님 주시는 건 기억난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이쪽에서 치유가 필요한 분은 오시고 방언통변 해달라는 분 이쪽으로 오시고 예언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 저희 딸한테 가서 받으세요. 우리 따님 전도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쪽 줄은 일로 가세요. 이쪽 예언 받으시고요. 또 그냥 그 뭐죠? 그 뭐 은사가 활성화되거나 불을 체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아픈 데가 있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불 받으려고. 오케이. 불 받으려고 오신 분은 제가 양손을 못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혹시 여기 캡처 근데 이게 맨바닥 춥잖아요. 바닥에 안 깔아서 그냥 의자 각자 들으려면 의자에 계실래요? 제가 가서 인파해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여기 앉으세요. 그럼 본인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어서 계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저기는 이제 마이크 저기 핸드폰을 두고 딸이 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받으시고 이쪽으로 이 끝나고 가시면 돼요. 저는 계속 집회를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불 받을 분만 계시는 거예요?
i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I know your heart is heavy from those nights,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You're not alone, never alone. You're gonna be okay. I know i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I know your heart is heavy from those nights,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You're not alone. Never alone. You're gonna be okay. Oh, yes, your Lord. Yes, your Lord. Oh, yes. Oh, yes, your Lord. I know i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You're not alone, never alone. You're gonna be okay. I know i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I know your heart is heavy from those nights,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You're not alone, never alone. You're gonna be okay. I know i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I know your heart is heavy from those nights,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That's all you've got to just be strong. And it's a fight just to keep it together, together.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but hope is never lost. Hope is never lost.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I know your heart is heavy from those nights, but just remember that you are a fighter, a fighter. You never know just what tomorrow holds, and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Oh, you're stronger than you know. Hold on, don't let go. Hey, hold on and don't let go. Just take one step closer,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One step clos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You'll get through this. Just follow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gonna be okay. You're gonna be okay. When the night is closing in, 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This won't last. It's not the end. It's not the end. 사역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실래요? 이제 들으실 분 들으시고요. 어차피 저희 우리 따님 전사님이 여러분 아마 일일이 다 그 녹음하시니까 다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오순절 날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날에 또 이 신약 교회는 탄생을 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받은 날하고 성령 받은 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뭐 기도할 때 안수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풀어질 때도 강력한 불이 훅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기름 부음. 이 모였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이게 훅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불이 확 풀어져요. 그 마치 저기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에게 강력한 불이 임한 것처럼. 이거는 이 연합이 되어지면 이게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죠.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소의 정부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되면은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킹스 주빌리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숫자가 몇 명에 벌써 여기 대전은 벌써 뒤집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대전은 여러분, 그 대전이 옥토임을 아십니까? 대전에 인물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대전 출신이지만 저 말고도 이제 그 찬양사역자 중에 그 송경민 목사님이나 뭐 지선전사 이런 분들이 대전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라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전이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큰 밭이잖아요. 대전이 한밭이라고도 불리고, 그 밭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옥토죠. 십자가 들어가 있는 마음밭이 옥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곳이 옥토고, 그 옥토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사실은. 대전은 특별히 큰 밭이고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심어야 돼요. 대전에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튜브 온라인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대전이 놀라운 추수의 중심지가 될 걸 선포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중심지가 이제 대전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이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면 한 곳에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일 때 그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요, 집단의 기류가 바뀌어요. 사회가 달라지고 도시가 바뀌어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선지성의 기름이 강한 선지적인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기름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적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오중사역은 그 양길 목사님 풀었는데 저는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는 독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독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돼요. 큰 거를 보는데 자기 다 밀고 가야 돼. 내가 대장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들은, 예언적인 게 강한 분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내 음성 듣는데 나 내 말을 들어. 나 따라와. 내가 하늘하고 친구라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음성 듣거든 내 말 들어. 이렇게. 그리고 현실을 무시해, 이런 분들은. 이상향의 유토피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적인 게 강한 분들은, 아니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하늘하고 포커스 맞추니까 이 땅의 생활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복음 전파자는 뭐 이제 홍보위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감정도 민감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지만 마음이 여려가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저도 약간 여기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친밀감도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분들은 홍보요원 하면 딱 맞아요. 이 사람이 부흥사 기질도 있고 전도자적인 기질이 강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친해. 그리고 교회 바뀌고 아니고 다 친해. 이분은 약간 제가 좀 거기에 좀 저는 모든 평신도고 뭐고 전부 다 형님 동생을 삼고 매형 뭐 이렇게 불러요. 얼마 전에도 저기 내려오다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보고, 누나 잘 지내? 매형 장로님 잘 계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저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유형이 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목회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시기성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복음 전파자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대신에 사람들의 그 변화와 움직임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은 교회에 너무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넓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면이 좁을 수가 있어요. 편협적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그 바운더리에 갇혀있을 수가 있어요. 목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교사들은 자꾸만 누굴 가르치려고 해.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언도 엄청 길어. 설교하듯이 예언해.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분이.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성향이 있죠. 특별히 교사성이 강한 분들은 말들도 많고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글로 흘러갔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호련히 잘 보세요. 이 영적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분위기 바뀔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있어. 잘 보세요. 먼저 이 성령 강림할 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영적 청각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소리가 들렸어요. 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뭔 소리가 막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충만한 거죠. 영적 청각이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영적 청각이 열리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 제가 어느 이제 제가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실은 예언도 임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디를 이제 차를 고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받을 거다.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걸 어느 날 동두천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이 김일성처럼 혹이 말기에 걸린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암까지 왔다. 근데 너는 반대죠. 저는 놀다가 공차다 다쳤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그 목사님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을 못 졌죠. 뭐 그 가정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꿈은 못 이뤘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려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기도를 좀 더 받으면 살아났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고 막 그 진통제 안 마시고 푹 잠이 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미국 누나가 뭐 미국 선물 미제 선물 가져왔다가 막 날 죽으랬어요. 그 목사님 또 오시라고 그랬는데 뭐 사모님하고 얘기하더니 이름 모를 어떤 신사돈지는 난 모르겠지만 신사돈지 김사돈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도적인 일을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성령 사역을 하면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안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분이 너무 행복했는데 저를 만나고 얼마 있다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낫고 있는데도 그걸 되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사역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이걸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저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우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신학을 좀 공부했거나 또 나름대로 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자꾸 뭘 따지려고 그래. 근데 성령의 역사는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해드려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위에 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성이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머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뛰는 운동장이 될 수 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야 되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서울에 있는 분은 목사님의 그 창자까지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예언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생각이 없대.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언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골이 빈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나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방언으로 읽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2단 3단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냥 방언으로 읽으세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입으로 말하죠. 이것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전 3일이면 신구약 다 읽거든요.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 집중하면 3일이면 다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손으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어요. 이렇게 하면 흘러가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이 목사가 뭐하는 짓거리냐 이럴 수도 있어요. 뭐하는 짓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름 부음으로 읽는 거예요. 내 영이 기억을 해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랬어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읽어요. 저의 그 영적인 스승인 그 미국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러고 막 읽더니 이거 기름 부음이 오네 그러더라고. 기름 부음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부보다 이런 길은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이 읽는다는 얘기는 내 영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영이 감지한다는 거, 이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쭉쭉쭉. 실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도 읽고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간 사진 찍듯이 하여간 특이하게 제가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사실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제일 좋죠. 크게 하지 않아도 내 귀에는 들리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읽었는데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의 사상 체계가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제 스승이 이제 목사님 이제 집회 캡처, 아까 한 것처럼 박경록 목사님 캡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죽은 자를 살렸고, 저의 그 영적 스승의 또 스승이 되는 평신도 이발사가 있었어요. 제리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제리 레오나드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글로벌 비치라고 LA에서 넌스톱으로 4시간 반 내지 5시간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만나러 사실 간 거예요. 미국에. 그분이 한국에 못 나오기 때문에, 거의 나이가 90세가 가까이 돼서 지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스미스 위글스의 겉옷을 취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분은 기도를 할 때 여기 양손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저도 한순간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 주지만 옛날에 엄지로만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가고, 그리고 뭐 가서 쓸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300만 원 용돈 주고 나니까 700만 원 뭐 비행기값 빼고 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또 가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제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힐링룸이라고 이제 있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갔는데, 저는 기도를 제일 꽁지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멀쩡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불치병 걸린 사람 시한부 인생 먼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늦게 해줬어요. 거의. 나는 멀쩡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면, 영어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은 이런 거예요. 너는 앞으로 예언을 하게 될 때 점점점 퍼펙트하게 되리라. 점점점.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너는 미러클을 행하는 자가 될 거다. 기적을 행하는 자.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제리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실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책을 선물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를 본 사람들은 예언할 때 거의 불타는 사자를 봤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전부 다 불하고 다 연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의 사람은 맞는가 봐요. 심지어 이제 그때 여행 갈 때 같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하도 민감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 인천국제공항에 딱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옆에 오니까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감한 영적 촉각이 걸린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아까 보니까 민감한 분들은 굉장히 막 이게 민감해서 활성화돼 있어요. 손을 두면 벌써 뜨거움을 느끼죠. 뭐 여자분들 있고 남자분들 느끼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동훈 형제도 아까 좀 어디 갔어? 치유. 하나 우리 동훈 형제도 조금 저쪽 뒤에 있는데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느꼈어요? 많이 이렇게 촉각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 손에 불이 오는 사람은요 거의 치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돼요. 손은 이게 치유하는 소리잖아요. 똑같이 이제 불을 넣는데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깜지락깜지락 이거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발가락이 깜지락깜지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나가면 이 허리가 막 무거워져 갖고 막 이렇게 등허리에 십자가 된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현상이. 제가 이제 안 그랬었는데 한창희 목사하고 좀 친해지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러니까 크리스티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왜 저기 저 한 목사님 그 흉내를 냈는데 흉내 낸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친구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아우 허리야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 나는 다리를 들어야지 되지. 다리 들어도 안 돼. 그 친구는 뭐 무슨 종 치는 사람한테 확 풀었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근데 아세요 비밀? 한 목사님이 나보다 어리다는 거. 한창희 목사님이 저희 감리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은은하고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 나도 감리교 목사 다 같이 늙어가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저보다 HI면 선배니까 아유 형님 그랬더니 난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수치 없으면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거를.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그때 알았죠. 뭐 나이는 비슷한데 적어도 조금 연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참 재미난 게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너는 그 지혜를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후배 중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당진에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당진에 한 두 번째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맨날 부른다고 언제 부를지 몰라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제천에 살 때는 제가 많이 가서 집회를 했어요. 3일씩. 근데 그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임재 들어갔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수미보다 더 잘 부른 것 같아 노래가. 성악 정관이 막 올라가 막 옥타브가 올라가고 제가 두 번을 경험해 봤거든요. 진천에서 그 침례교에서도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성악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엄청 막 행진곡처럼 부르다가 막 성악처럼 부르다가 막 내가 희한하니까 목사님이 신기하니까 잠깐만 막 동영상 찍는 거야 이거 핸드폰으로.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천국에 간 사람도 있지만은 기도를 했는데 재미난 거는 땅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양재동에서 서울 강남에도 있었고 이게 그 제천에 그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붙여버려.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이분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천의 그 후배 목사 사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딸은 너무 열심히 한다. 온몸을 던져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집회를 하든 뭐라면 자기 몸이 탈진되고 쓰러져 버려.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 눕혀놓는데 자꾸 일어나서 뭐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 여성교회 시키면 되지. 그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금식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쉬는 거를 잘 못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 그래서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주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할 때 한 분을 기도했더니 이 강남 기부인 중에 한 분이 쓰러졌어요. 몸을 못 움직여 눈만 깜짝거려.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 가지 마요. 나 이렇게 땅바닥에 붙여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나를 떼어놓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사역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누워갖고 눈만 깜짝거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보세요. 집사님이 막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누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릴지어다 그랬나 뭐 자유에 영임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몸이 풀리게 하시고 자유가 풀어질 줄 알았나 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의 주인이 여러분 같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심장에 손 얹어보세요. 심장은 멎어. 그런데 멎어요 안 멎어요? 멎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장례식 준비해야 돼.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심장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주관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로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육신적인 오감각이 있듯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영적 청각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영적 청각이 열렸어요. 그렇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죠. 아멘.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게 어떤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영적 청각이 먼저 열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만히 지금 보니까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열렸나? 잠깐 어쨌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려주더니. 근데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각이 막 열려가지고 막 듣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이 소리를 안 듣게 못 듣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어떤 그 예언적인 게 강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더 깊이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나중에 때가 되면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들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특전사의 리더 같은 사람이다. 소형 전투선을 타고 막 아무데나 침투하고 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된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 그 당신 자체가 1인 군단이다. 항공모함이래. 제가 우리 미국의 항공모함에 든든하게 지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미 비행기를 탑재하고 다 탑재되어 있는데 당신이 사역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은사와 모든 것들이 더 준비가 되고 무장되어진대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제 몸에 한 사람의 몸에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 깨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아마 저를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니까 저의 삶 자체가 제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인 같으면 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언을 제가 이제 꿈속에서도 그 방언기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방언기도 막 하다가 이제 문득 깨어나면 방언기도 하면서 통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 이렇게 보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방언하면서 방언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의 여정이 놀랍게 이제 시작된 거죠.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주도권을. 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 집회의 주도권도 제가 안 해요. 저는 사실 저 노트에 여기 준비됐는데 어차피 저대로 안 하니까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저 밑에 있고 난 올라와서 그냥 성경만 여기 성경만 쪼아낸 거예요. 옛날 그 핸드폰인데 제가 안 버리고 있어요. 이걸 성경 볼 때 많이 쓰니까 요 손에 딱 좋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수적인 교회 가면 성경책 들고 가야죠. 괜히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딱 가져가서 이렇게 또 하고 넥타이 정확하게 매고 저도 다 이렇게 살아남아야죠. 저도 보수적인 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저희 동문이고 뭐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복장이 아주 그냥 편해서 좋아요. 아마 오늘은 불이 많이 흘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의 임자가 안드레 잭슨인데 그 양반이 축사와 치유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려나 해야 되나, 그분은 개인 예언이라고 보다는 이제 대언을 많이 하는 분이죠. 막 이제 그 춤도 추고 하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막 뭐를 흘려보내요.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사람을 쓰게 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기로 역사한다 그러면서 뭐 다우젠드 뭐 하면서 막 영어로 막 숫자를 부르다가 뭐라고 그러면 전기가 확 임해요. 그냥 막. 그리고 막 바람이 훅 임해져.
막 희한한 일을 많이 해요. 그 양반이. 되게 재밌어요. 애들 같아가지고 잘 삐지기도 하지만 능력도 엄청나요. 아니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역도 독특하고. 근데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분하고. 예전에 잘 삐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하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삐지는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다듬어졌죠. 예전엔 잘 삐졌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삐지는 사람은요, 여린 사람의 마음이. 근데 사역자들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강도가 나를 뿐이 섬세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섬세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섬세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사역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삐진다는 게 아니라 상처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이 민감하든지 아니면 감각적으로도 민감해요. 둔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저희 선배가 그랬어요. 야, 너는 생긴 건 곰추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곰같이 생겼대요. 미련한 것 같은데 영적인 감각 엄청 예민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대방이 기도받으면 난 여기서 떨고 있어. 나 떨고 있네. 막 불이 와가지고 촉각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난 여기 떨어졌는데도 막 기름 부음이 와 있어. 이미 저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글로벌 비치에 그 제리 선생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임파테이션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근데 재미난 거는 이미 1시간 전에 그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격이 단순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단순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서 불을 세게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교주가 되죠.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1시간 이제 남만왔는데 거리가 그 차 안에서 그냥 불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막 그 감전을 시키니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분 자체도 강력한데 하나님 준 게 워낙 세니까 뭐 그냥 하나님의 불에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인간이 주는 기름 부음이. 그분은 하나님 통해서 온 거고 나는 하나님 직접 부어줬는데 그래서 뭐 별 못 느꼈어요. 그렇게 뭐 조금은 느꼈지만은 그렇게 큰 감동은 못 느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왜? 하나님이 기대를 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어폰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랜디 클락이 온다 그럴 때 WL 하셔도 전 기대 엄청 했어요. 랜디 클락? 하이드 베커를 며칠씩 깊은 기름 감에 잠기게 한 그분? 오, 캐나다의 그 주역? 뭐 최한 목사님하고 빌수 목사님까지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기름 부으면 임파테이션의 1인자 그분이 오신다고? 기대만 했는데 별로, 저에게는 은혜 별로였어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강타했죠. 왜냐하면 그 제목이 예수님이에요. 8강 제목이 예수님이었어요. 랜디 클락의 마지막 강의가 예수님.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 신비의 정상에 엄청나게 황홀경에 간다 할지라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답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변화산상에 보면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나오잖아요. 나중에.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 주로 핵심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분이 테마를 잡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전했는데 제가 그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그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기름 부음은 그렇게 제가 많이 못 느껴요. 차라리 우리 홍정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영적 아버지고 뭐 제가 뭐 그냥 뭐 저희 스승님이시니까 그냥 편하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오히려 더 우리 홍정시 목사님 엄청 강력하게 저는 받았거든요. 그분이 옷을 벗어줘 갖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예언해 줬거든요. 허그하기도 하고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근데 그 기름 부음 할 때 제가 취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 막 처박혔죠 막. 왜냐면 그분은 정말 한국의 영적 아비니까 그 사랑이 흘러온 거예요. 저는 어쨌든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서 다른 임파트는 못 받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가정이 달라져요. 사랑이 들어가면요 뭐든지 부들부들해져요. 제가 언제부턴가 화를 낸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있는 자체가 좋고 그냥 아내하고 함께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아내가 불편한 짓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진짜로요. 아내가 힘든 거 하면 해주고 또 뭐 원하면 해주고 막 이렇게 많이 애를 써요 제가. 근데 뭐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저희 아내가 아마 신랑은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저는. 왜? 제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아내가 불편한 거를 제가 못 참으니까
아내가 행복하고 기쁜 걸 제가 좋아하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요? 저희는 그 게리 체프만의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중에서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둘이 똑같아요, 코드가. 함께 있는 거 좋아하고 대화해서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둘이 얘기 많이 나눠요, 저희 아내하고.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의견이 틀 때도 있죠. 그러면 그냥 서로 각자 안 싸우는 방법을 택하죠. 그래야 이제 그냥 알아서 그냥 고선해서 합시다 이제 그런다든지 뭐 그래도 존중하면서 하죠. 그리고 서로를 이제 귀히 여기고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니까 제가 살아남는 거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안 쫓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손해요. 왜? 우리 아내는 주치의사가 난데 나를 내쫓으면 자기가 어디서 기도를 받아요? 잠잘 때마다 그냥 손을, 아니 내가 없으면 내 엉덩이를 대든지 어디 손을 대고 자요. 우리 아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대면 흘러간다고 믿어요. 우리 아내는. 이게 존중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내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 이거는 슈퍼블럼 때도 맨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맨날 얘기해 식상할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싫어하니까. 어제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신랑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신랑이 메시지 전화하고 했는데 아내가 치료받았다? 아내만 받은 게 아니라 아내 고모님도 받았어요. 처고모님도. 나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여기서 인정을 뭐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처갓집에서 인정을 받아. 우리 처남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사과 농사 짓다가 거의 70 다 돼가지고 백석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사 됐어요. 목사는 제가 한참 선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신학을 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참 선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형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66세거든요. 그 처남이 형님이. 근데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면 누가 기도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목사 선배인데. 그리고 치유사역자도 선배인데 제가 기도해 주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조카딸이죠. 저희 형님은 이제 일찍 19인가 20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형은. 그래갖고 저하고 조카하고 같이 늙어가요. 제 조카가 지금 40살이 넘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아니 형이 워낙 일찍 결혼해버린 바람에 형하고 8살 차이 나거든요. 저하고. 근데 막 그 큰 조카하고는 뭐 걔도 40몇 살이고 뭐 걔도 무슨 학부형이에요. 중학생 엄마인가? 뭐 하여간 민규가 아마 걔 많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 민규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목사인 줄 알잖아요. 작은 외할아버지잖아요. 내가 명색이 작은 외할아버지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시나 뭐 이러면서 쭈글쭈글거려.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니까 내 뚜껑 열리고서 안 열리고서 목사인데 제가 목사 앞에서 저는 시간방인 아무리 형 손주지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러고 있어서 이제 기분 나쁘게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너 민규야 너 머리 아프다며 작은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지가 머리가 당장 아프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으니까 기도해 달래.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 손 얹고 기도해 줬죠. 말라기 4장 2절 선포하고 치유에 불이 말지어다 그랬더니 머리가 두통이 많이 가신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뭐랬냐면 지가 이제 신기하니까 이렇게 날 쳐다봐.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죠. 그랬더니 말끔히 나니까 나오면서 내가 그랬지. 자신만만하게. 야 너 다 났지? 야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아유 이걸 그래 내가 이것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 엄마한테 인정받았어요. 예수님 제자한테 인정받았어요. 나중에는 형제는 처음에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거기에 회장이 돼갖고 이 사람이 다 쾅쾅쾅 때리잖아요. 그죠? 그 바울하고 그 이방인 할례 문제 가지고 할 때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결정 내리잖아요. 공동 회장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동생 야고보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책을 볼 때 뭐 낙타무릎이라고 기도 많이 한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이 될 정도,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사람, 그 영성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서를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무슨
저기 뭐야 바울 아저씨가 뭣도 모르는 양반이 그냥 무슨 뭐 야고보서 무슨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보다 영성이 훨씬 깊은데. 루터는 지금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도 했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유대인을 학살시키는 거기에 그 교리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해요. 루터가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는 인정하지만 이런 그 독일인들의 그 우월주의를 앞장세운 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인 걸 선포합니다. 왜냐? 성경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얘기해줘. 다윗이 은혜 받은 것도 그대로 얘기해주고. 아멘. 다시 밧세바 보낸 거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짜자자 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도 약점수성인데 만약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정말 부담감 느낄 거네요. 엄해키 주고. 근데 그분도 단점이 있으니까 나도 갈 수가 있네.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유부녀를 갖다가 데려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찬란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도 허점이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저 그분이 나를 불러내서 구원시켜 준 것도 감사.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생각 속에도 그렇고 길을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첫 번째 감사가 그 무속신앙에 있던 나를 그 어두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 삼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감사. 두 번째는 그렇게 충성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충성되 여기에 직분을 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영적 스승님들 만난 거 감사. 또 좋은 영적 친구들 만난 거 감사. 그리고 저에게는 그 브릿지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저는 뭐 평신도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의사 부인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회사 대표고 뭐 장로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물러요. 그냥 다 촌수가 단단해. 저는 누나, 매형, 또 형님, 조카 뭐 몇 안 돼요. 친구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종족을 형제자매로 만드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인도 사역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를 기도하더니 이분은 사람을 부릿지하는 은사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짧은 거 안다 그랬잖아요. 부릿지는 알잖아요. 제가 다리라는 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KWN이지만 옛날에는 그 뭐라고 있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갑자기. 뭐죠, 박 목사님? 옛날에 그 실업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그 HIM 안에 페프렌스 목사님의 그죠.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대기업인지 무슨 뭐 중소기업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부장인가 뭐까지 하다가 왜 명퇴를 당하고 대리운전을 뛰던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기름부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정도의 기름부음이 있어요. 누가 이제 자기 차를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타면은 지금 여자하고 거시기하고 지금 온 거죠. 냄새가 난대. 이야, 신통망통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입 다 닦고 멋지게 양복 쭉 빼입고 왔어. 근데 냄새가 난대. 당신이 음란한 짓 한 게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냄새가 난대요. 벌써 뭐 이상한 냄새가 난대. 그리고 얘기를 하면 이분이 찔려가지고, 웬 대리기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는 줄 생각을 했는데 들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전도 하고. 그건 독특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지병으로. 근데 굉장히 그 예언이라든지 선지성 굉장히 강력한 분이 평신도인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차를 탁 탔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니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당신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뭐 이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당신이 그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막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런 그 상황들을요, 이분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니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뭐 영광굴비 엮듯이 사람을 이렇게 엮는 은사가 있대. 그분이 이제 그 언어가 좀 폭이 좁으니까 이해하세요. 나 같으면 사람을 네트워크하는 은사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텐데, 무슨 사람을 뭐 굴비 엮듯이 뭐 엮어 뭘, 내가 사람을 꽉 어떻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연결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은 또 저보고, 목사님은 수평적 사도에 가까운, 뭐 약간 피터와 그노 박사님에 가까운 뭐 그런 분이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제가 알게 하셨거든요. 수평적 사도에 가까운 사람인 거를. 근데 저분을 통해서 또 확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개인 예언은 확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더 확증을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근데 그 예언은요, 성취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죠? 성취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꿈도 말씀하잖아요. 근데 17세에 꿈을 꿨는데 총리가 된 것은 13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애굽에는 공무원 되는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30세까지 참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닭없이 2년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30세가 될 때까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바로가 갑자기 또 그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청주 세강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그 정 목사님이 언젠가는 부른다고 내가 이제 ARN에서 특강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2년 이상 잊어먹으셨잖아요. 근데 청주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오셨다며. 그때의 저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아멘.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83년도에 태어나셨고, 나는 83년도에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1학년 83학번이던 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치고 이런 놀라운 필연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걸 제가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분은 83년도 출생, 나는 83년도 학번. 이거 어떻게 엮을래도 엮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 대전으로부터 제 영적 여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신학교를 여기서 출발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대전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선배한테, 어쨌든 그래 선배가, 아니 좀 미안해요. 이제 우리 선배님들 뭐 들으시면 나중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훌륭한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죠. 훌륭한 분도 많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나하고 같이 방송했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굉장히 대형교 목사님이라서 내가 밝히기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이걸 들으신 다음에 이 아침 이슬 같은 병들이 줄비해. 그럼 나는 그거를 사감님한테 안 걸리려고 이 연탄재 버리기 전에, 이제 우리 사감님 다 돌아가셨나 지금 됐나 그랬으니까 저 연탄재로 위장을 해요. 소주병 다 박아놓고 다 위에 쫙 해가지고 버리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해도 뭐 어느 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망이 크더라고. 이런 신학교 잘못 왔다. 이 자유주 신학교를 내가 왜 왔나. 차라리 순복음이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김포로 갈까요? 아니 차라리 순복음으로 가든지 장로교로 가든지 갈걸. 괜히 내가 분열 안 된 감리교를 갔더니 감리교는 속으로도 골마 터졌는데, 인간이 만든 모임은 다 분열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어디 가든 똑같구나. 내가 좀 어리석은 거죠. 사람은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분열을 잘하더라고. 이게 분열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교회에는 분열의 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여기도 많은 거의 연세가 비슷한 목사님 전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제가 볼 때 킹스 주빌리는 롤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연합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에. 아멘.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커요. 킹스 주빌리는 정말 앞으로도 무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아멘. 연합의 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연합하진 않았는데 재미난 게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할 때 그 재정의 산이라고 있어요. 그 설국에 가면 재정의 산에 이제 그 돈 떨어지면 우리 총장님이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일명 재정의 산인데 거기까지 간 사람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정의 산에 늘 사시사철 거 이끼가 피어 있는 데 있어요. 평평하게 그 올라가야 되는데 저하고 그때 당시 비가 굉장히 안 와서 한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마치 엘리야 가뭄 때처럼 진짜 가뭄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제 친구 완수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는 이 목사, 전 친구니까 야 기우제 지내러 가자. 야 목사님이 기우제가 뭐냐?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래야지. 참 사람이 막 이러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는 척하고 그 친구는 장난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또 제천에도 뭐 웃으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재정의 산에 제가 올라가는데 새가 골드바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환상이 막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양결 목사도 잘 못 본다 그러는데 나도 어쩌다가 보는 사람인데 눈이 열리는 거야. 열리네 보이네 막 이게 눈꺼풀이 비늘이 벗겨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렬 목사님 등허리에 1번, 정한선 목사 등허리 2번, 제가 3번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은혼식의 절차가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실제 그런 일이 났어요. 반모섬에서.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짤래도 짤 수가 없어요. 그때 희한하게 또 반모섬에 갔을 때 또 부인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우리 1, 2, 3번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혼식이 전개가 된 거예요. 야, 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를 결혼 이야기로 풀면 끝에도 결혼 이야기가 끝나요.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치유의 관점은 치유로 풀리는 거고 기름 부음 관점은 기름 부으면서 기름 부으면 끝나요. 결혼으로 보면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나.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원리를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멘. 너무 놀라운 책이죠. 하나님 말씀은. 저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제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워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가족 같아요. 웬만하면 그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거의 배제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갈등 구조도 많이 없애려고 애를 쓰고 물론 그 안에도 사람 쌓이니까 뭐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화해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연합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편 103편 3편에 뭐라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연합하는 곳에. 연합하는 곳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산에서 그 정 목사하고 제천에 있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막 갑자기 돌개바람이 막 불면서 이게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바람이 불면서 이게 막 그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 떠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현실을 깨워줬지. 비 올 거야 빨리 가자. 그래도 임재가 좋아서 안 간대. 그래서 의리 없이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나는 그때 막 가방 들고 핸드폰 들고 지갑 들고 있는데 다 좋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가다가 저는 뒤통수를 안 깨졌지만 가다가 고무신 입고 갔다가 막 뒤로 넘어지고 모자 잊어먹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진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가뭄이 흘러가는 곳에 비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 친구는 킹덤에 하나님 나라에 꽂혀버렸어요. 아주 27년 만에 열정이 이렇게 꽂혀져 가지고 그 양반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꽂혀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에게도 막 선교사도 가르치고 청년들 가르치고 막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킹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아주 그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한 분은 제천에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시고 이제 공무원 직장 생활을 한 35년인가 뭐 꽤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평범하게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해서 저는 성령님이 어쨌든 계속 불을 넣어 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셨죠. 그러다 어느 날 영적 승진이 있었죠. 갑자기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치워갖고 교수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안엔 교수가 없어요. 그냥 다 농사꾼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냐? 조선시대에 수양대군의 저희 할아버지가 스승님이었거든요. 왕자 시절에 그 스승이었는데 세조가 수양대군을 죽여버리면서 낙향을 했어요. 벼슬길에 나가지 마라. 저런 임금은 우리 집안에 없다. 그래갖고 세조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자기 스승이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단종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용납을 못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었어. 근데 이제 민심이 단종을 죽이고 막 이런 보면서 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자기 스승까지 되면 완전 페르나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 조카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못 죽여가지고 그냥 우리 그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전부 다 땅 파고 그냥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제가 일대라니까요. 우리 집안에 일대가 저예요. 그러니까 야성미가 넘치잖아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우리 딸은 달라요. 딸은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깊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게 어떨 때는 막 욱하면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저는 여러분 저를 보면 안 돼요. 목사로 보면 안 되고 약간 헐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이게 안색이 변하면 조심해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여기 벌써 며칠씩 지난 것 같아. 꼭 그런 얘기를 했거든. 실제 그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아니 어떻게 선배 목사님 아들내미가 나를 뚱보로 놀려도 쫓아가서 때릴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 정도 성격이 그냥 그래서 와일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하더라고요. 와일드맨 그러더라고요. 거친 사람이래. 내가 그 정도는 알잖아. 근데 지금은 와일드맨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냐? 조이 기버.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화그린우드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그 정도 영어는 안 되니까 기쁨을 나눠주는 자. 통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이 기버가 됐다니까요.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은요 기쁨이 풀어져요. 만약에 나를 만나고도 인상 쓴다.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아니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사장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울할 때는 제 얼굴을 본대요. 그럼 웃음이 빵 터진대요. 제가 경남 함양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화가 부인인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화가가 예술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아내를 안 돌봐.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교회 반주자인데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제가 그분이 우울해서 그분을 치료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희락이 안 터지고 엉뚱한 엄한 사람이 희락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다 다녔는데 이분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분은 안 터지고 저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터지더니 저에게 이런 성령님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 여자분에게 희락이 터진 분을 이 분위기에 하면 이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는 감동이 있어. 집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게 하고 이렇게 다 희락을 인파하게 했어요. 그때 막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영적 분위기가. 그 불씨 역할을 하는 어떤 분이 있거든요. 이 교회도 누군가 중보기도에 불씨를 퍼뜨리면 그 사람이 중보기도에 불씨의 근원지가 돼서 중보기도가 여기 싹 트는 거예요. 싹 트네 중보기도가 싹 트는 거죠. 누군가 전도대를 조직해서 가면 능력전도라든지 예언전도하면 그 전도의 불씨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 대전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 불쏘시개가 일어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쏘시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대전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연합은요 큰 군대와 같은 거예요. 연합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3명이 연합했는데도 그때 막 영적 기류를 바꿨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3명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 목사는 자기가 선포해서 비가 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혼자 선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했고 본인이 선포를 했겠죠. 그러나 합심해서 했을 때 거기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 라마나요시에 거기 성령에 강하게 임재하느냐? 거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기름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인 자체가 여기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긴 다양한 기름 부음이 있죠. 어떤 분은 선지성이 강하고 어떤 분은 복음 증거하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그림을 보는데 탁월하고 막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끌어당기는 데 탁월한 사람. 근데 이것이 시너지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각자를 존중하면 다 이것들이 흘러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분들 중에 좋은 것들만 흘러가게 하소서. 이게 나쁜 것들은 다 하나님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럼 실제 그렇게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이 5세 임자가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써. 내가 어제 불렀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낮에 있는데 누가 아내한테 달려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욕이 충만해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욕 충만한 거죠. 낮에 그랬어요. 낮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낮에 누가 그럽니까? 나도 정상적으로 멀쩡한 사람인데 대학원 마쳤고 박사과정 마친 사람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근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몇 년 됐죠.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5세 임자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 5세 임자가 외로운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좋은 기름만 내게 올지어다. 좋은 기름만 오고 나쁜 거는 흔적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명령한 다음부터 안 그래요. 지금은 이 옷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편하니까 입는 거지. 지금은 제가 그 망사 조끼 같은 거 막 걸쳐줘도요, 그거를 보면서 천사를 막 보는 사모님이 생기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 기름 부음 자체가 있어요. 제가 왜냐, 사역을 계속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권위를 주고 기름 부음을 더 풍성케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님네 교회 갔어요. 갔는데 사모님이 둘 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사모님도 이렇게 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주면 왜 담임 목사님은 주무시냐 이거지. 그 선배님은 자기는 멀쩡히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선배님을 굉장히 막 무시하는 경향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조끼를 벗어가지고 그분을 덮어줬어요. 갑자기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사모님이 임재 들어가더니 천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있는 천사는 작은 천사들이 뛰놀고 있어. 근데 자기 남편은 주무셨거든. 우리 선배님은 저한테 기도를 하고 코를 골고 주무셔. 그러니까 무시했는데 무시를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영안이 열렸는데 저희 선배님의 그 천사는 엄청 거대한 천사예요. 옆에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저분이 천사를 본다는데 그게 뭡니까? 사모님은 모르더라고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보니까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쭈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음성을 들으니까 여쭤보니까 계시의 천사라더라고. 그 제가 알려줬어요. 사모님, 우리 선배 목사님 이분은 앞으로도 책을 쓰게 될 것이고 계시가 열리는 분이라고. 이 목사님은 천사가 계시의 천사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있는 것은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천사고 다 용도가 다릅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존중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다른 분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막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이게 웃기는 말 같지만 웃기는 게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독특한 분, 70조 중에 한 사람이죠.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7, 80조 됩니까?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유니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혁훈이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이 지구상에 딱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요. 쌍둥이들도 다 다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세요. 아멘.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청각이 먼저 열렸고요. 그 다음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세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어요. 불의 여처럼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는 불이 붙었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이제 3절로 갔는데 보세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게 보여니까 뭐예요? 보였다는 얘기는 영적 시각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근데 잘 보세요.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어요. 여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불을 받아도 다 달라요. 불이 다 다릅니다. 불의 크기, 농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하게 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영적 촉각이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이 가세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불을 인파해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알아요. 영적 촉각이 온 사람도 있고 지혜와 계시가 풀어진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로 온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기로 와요.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 들어왔대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들어왔대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불을 다 인파했는데 받는 게 다 달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이제 전남 구례에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전주에 갔어요. 아가페 신학교 분교장인데 우리 후배가 그걸 갔는데 어쩌다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막 거기 가자라고 자기 어머니 기도해달래. 저는 이제 어깨가 부위가 이만큼 부어올랐어요. 그 어머님이.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줬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만 가라앉은 게 아니고요. 뼛속까지 하나님 치료했다니까, 뼈를.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 그 어머님이 제 친구한테 역사에서 그때 기도했던 사람이 나하고 또 이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에게 잘해줘라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보내고 그랬어요. 과일 같은 거 보내고. 왜냐면 치료됐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간증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타치를 하면요, 보세요, 미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가지도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받았어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어머니가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 기도받아도 시공을 초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이 기름 부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성신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동영상의 기름 부음이겠죠,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 첫 고모님이 오늘 새벽에 그 동영상, 제 동영상 보다가 어깨 치료되고 허리가 많이 치유됐다 그러시잖아요. 어깨는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의 기름 부음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여러분 코스타 알죠? 코스타. 그 로마의 코스타의 그 이제 청년 강사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교회학교 학생 그쪽에 부흥사니까 가서 거기를 하기로 해서 갔어요. 가서 자기는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네. 근데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혹시 저기 설교할 사람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내가 원래 발이 넓잖아요. 대발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사모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다른 강사 부르려고 하지 말고 사모님 직접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설교를 안 한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그냥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화에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에게 담대한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강력하고 담대한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했더니 불이 훅 들어가더니 사모님이 이 전화기 받는 순간에 찌리리리 뭐가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담대해져가지고 주일날 설교했대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히트를 쳐가지고요, 이제 목사님이 자리 비워도 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끼쳤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제 일명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의 기름 부음. 담대함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모인 무리가 진동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거기에도 보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죠. 담대함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 표현으로는 전화기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막 전기가 감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냥 복음 전하지 모르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근데 실제로 정말 은혜롭게 잘 전했다고, 성도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담대함의 기름이 흘러가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주관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씩 임하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받았더니 어떤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이거는 물론 이제 대인 방언일 가능성이 많죠.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 그랬으니까 애국인 방언 혹은 대인 방언이 이 지상에 있는 언어로 하는 거죠. 방언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방언, 대인 방언. 그러니까 대신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고,
대인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어. 그 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이제 내가 어떤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동생은 이태리에 이제 성악 공부를 간 거예요. 이태리 말을 유창하겠죠. 이태리 말을 알아야지 들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고. 근데 이분은 시골에서, 그 누나는 시골에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착하시죠. 순종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어느 날 걸어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뭐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태리의 유식한 말로 이분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놀래가지고, 누나, 왜 이래? 이태리 말 공부했어? 이태리 말이 터진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분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태리 말이 나온 거죠. 스캇 브레너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죠? 스캇 브레너 찬양사역자 레이지판가? 그 스캇 브레너 같은 경우가 그 한국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결국은 김혜자 목사님 딸내미하고 결혼했는데, 따님하고. 그리고 갑자기 한국말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말 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영어라지 한국말 모르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재밌잖아요. 김혜자 목사님 따님이 지나갔는데 네 와이프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우리 박 목사님 어디 갔어? 진짜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 여자에게 듣기로 오네, 본인에게 듣기로 오네. 우리 박 목사님 놀리는 재미가 쏠쏠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이제 길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요. 집회 장소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 4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아니에요. 붉은 벽돌이 아니야. 그냥 미색으로 되어 있고 아직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데 이게 환상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2층 정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꿈이 그렇습니다. 2층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깊은 거를 타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의 오감각이 열리듯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영적인 오감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오감각을 왜 하나님 열어주시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다오. 할렐루야. 느끼서라도 믿고 보고서라도 믿고 들리서라도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신뢰하고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나다. 왜 땅바닥에 사람을 붙여놓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니고. 아멘.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임한다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